이루어진 것인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은 3차원의 세계가 굉장히 심판을 받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을 때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 보이는 세계에서 무슨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가? 3차원의 입체적인 세계를 고쳐놓으면 그것이 고쳐지는데, 그걸 한 단계 높여서 4차원의 세계로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다는 것은 hovering over라고 이렇게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수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4차원의 세계는 안 보여요. 성경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생각은 있어도 안 보여요. 꿈은 가슴에 품고 있어도 안 보여요. 믿음도 안 보여요. 말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세계에 전혀 안 보이는 세계가 4차원의 세계인데, 4차원의 세계는 안 보이지만은 그 밑에 있는 3차원의 입체와 2차원인 평면과 1차원인 직선과 이러한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평면은 줄을 다스리고 평면은 입체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합쳐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말하는 것이 들리고 만져볼 수 있고, 이 3차원의 세계인데, 이 우리의 인생도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병과 고통과 시련도 많고 실망도 많습니다. 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여기에 새로운 세계를 창세기처럼 만드는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만은 3차원의 세계, 인간 세계,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운행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완전히 3차원의 세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세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될 것은 4차원의 세계를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생활 전체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은 여러분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헬라어로는 바람을 푸뉴마라고 해서 영도 푸뉴마, 바람도 푸뉴마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의 텔레비 설교를 내가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악센트를 넣어서 루악, 그게 뭔지 아느냐고 그래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히브리어로서 바람을 루악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헬라어로서는 푸뉴마토스로 부른다고, 그 해석을 해서 내 마음에 아주 뜨거움을 느꼈습니다만, 바람은 성령과 똑같은 말로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보이나요? 예수님 말하기를 바람이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안 보인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다.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은 분명히 했는데 이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수님이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4차원, 즉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4차원의 임재하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고 성령의 움직임, 다시 말하면 4차원의 세계의 움직임을 이끌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따라서 4차원인 영성이 움직이는 것은 마치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한 곳에 모아 놓으려면 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댐을 만들어가지고 댐에서 하천을 만들어서 논과 밭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그걸 내버려 놓으면 홍수가 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이 댐에 모여 있는 것을 이 시내를 만들어 가지고서 흘러가는 방향을 정해 넣어서 필요한데 농산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떼고 난 다음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제가 너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모였을 때 성령이 수면에 운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를 지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짓기 위해서 성령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께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을 리드해 나가는 수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데 따라서 성령이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집중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4차원의 세계가 거리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운 기도를 하면 그게 생각이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꿈이 있고 그 다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믿고 긍정적으로 시인하며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을 이용해서 기도하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기도를 하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들 달라고 80세까지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헛수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이제는 기도 그만하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을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종을 상속자로 나올게 네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된다. 내 몸에서 나와요. 내가 이미 나이가 85세인데 도저히 난 상상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요사의 말로 말하면 4차원을 통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천막 밑에서 쭈그러 앉아 저 땅만 보고 기도하니까 난 나이가 많아져 가는데 나는 불가능한데 감각적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반탄식하면서 기도한 게 효과가 있느냐. 오늘 저녁에 밤에 별들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시킨 대로 기도해라. 그래 아브라함이 기다렸는데 밤이 오니까 캄캄하니
하늘의 별들이 총명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쳐다봐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헤아려 봐라. 그러니 별을 헤아리니 끝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헤아렸냐? 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단단히 떨어라. 내 자손이 저처럼 많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싹싹 통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손이 저같이 많을 것이라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그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그를 향해서 기도하니까 4차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바라보는 꿈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속이 트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 네가 별들을 바라보고 비웃건대 내 자손이 저 하늘에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으니 올바르다. 너의 믿음을 의롭게 여깁니다. 잘했다, 기도를.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 더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라. 말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꾸어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너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 많은 자식을 여주고 너는 많은 자식의 애비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라. 그래서 4차원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생각이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별들처럼 많은 자손이 마음의 화판에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기도도 아니고 2차원적인 기도도 아니고 3차원적인 기적도 아니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영성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한 도시에 과부가 살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런데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과부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 들은 채 만취했습니다만, 이 과부가 절대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했다고 합니다. 한 곳 집중적인 4차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재판관의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는 매일같이 재판관이 출근하는 재판소 입구에 앉아가지고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신념이 보통 신념이 아닙니다. 재판관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는 긍정적인 생각과 분명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을 하니까 재판관이 나중에 어지간하면 그만둘 줄 알고서 참아봤는데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 이 강구를 들어주라. 4차원의 영성의 가차원 기도만 했어도 응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들어가는 물꼬를 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나갈 물꼬를 터주고 4차원적 기도를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수르보니게 여인도 딸이 귀신들을 흉악하게 귀신들려 고통하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함을 쳐도 주님이 무시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해도
제자들의 부탁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라고 그 기도를 주느냐. 이방인의 때가 아닌데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자식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안 준다. 지금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받는 때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먹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때가 오면 개, 돼지 같은 너희들에게도 준다.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안 해주면 안 해주지. 개 같은 무슨 나 같았으면 당장 일어나서 사때라고 당신 말 다 했지. 기도를 안 들어주면 그뿐이지. 개 뭐라고? 너는 누구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옳소이다. 나는 개년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밥 먹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옆에 앉았다가 먹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만 시골에서 우리 옛날 자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껴놓고는 득석을 깔아놓고 마당에서 밥 먹었지 않습니까? 득석에서 밥 먹으면 개들이 득석 밖에 쭉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 밥 먹을 때 혀를 날랑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뭘 좀 던져주면 받아 먹는 것. 그 얼마나 분명한 대답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나니라. 집에 가보니까 귀신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확실히 기도로 응답을 받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응답받는다는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에서 밖으로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노를 대답받지 않고 따라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기어코 기도 응답을 받도록 때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자기는 기도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고 스스로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생각도 4차원이고 꿈도 4차원이고 믿음도 4차원이고 입술의 고백도 4차원인데 그 중에 한두 개만 맞아떨어져도 4차원의 영성으로서 성령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생각만 긍정적으로 해도 물고가 트이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만 올바르게 마음속에 목표를 분명히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해도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하나만 뚜렷이 가져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생각 안 보이고 귀에도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말 그 자체가 4차원의 영성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는 감각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3차원의 수가니까 다 알지요. 그러나 4차원은 모릅니다. 4차원은 저도 여러분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꿈이 확실하고 믿음이 있어서 꿈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니까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맞아 떨어지면 성령이 흘러가는 물꼬를 터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할 때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질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화하시고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어서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꿈과 환상을 주신다. 요셉이 12 다른 형제들보다 나은 것은 다른 형제들은 꿈을 꾸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형제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꿈을 통해서 대화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대화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주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나니라.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 말이 아버지와 직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그 중에 100점을 맞으면 더 좋거니와 50점 맞아도 괜찮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물꼬를 틀어주면 그리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면 산이 바다로 옮겨져라도 오래 옮겨진다니.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4차원의 영성에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이를 운행시키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물꼬를 터주셔야 그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복잡하게 하면 성령이 집중적으로 창조적으로 흘러갈 물꼬가 안 트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신 것입니다. 3차원의 파괴된 세계를 새롭게 만드시고 눈에 안 보이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사업을 아직까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D-Day라면 어느 날부터 시작한다.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라면을 끓여서 판다. 간단하면 하나를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라는 것은 내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그 다음 말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운행해서 형통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 무엇인지 일이 잘 된다 말입니다. 그 4차원의 영성의 역사에서 없던 회사가 설립이 되고 사업이 개발이 되고 없던 건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4차원이란 생각과 꿈과 환상과 믿음과 말씀이 4차원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이 4차원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기도하나 기도가 4차원적인 창조적인 영이 hovering over 운행하는 것에 올라타지 못하고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성령이 운행하시게 내놓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습니다. 성령이 그냥 운행만 하고 계시지. 성령은 창조적인 영이라도 스스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이 있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빛 그 다음에는 목표가
분명한 게 밝히는 것. 그리고 빛이 있으라니까 영성이 나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성령이 운행해서 빛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물꼬를 터주니 성령이 또한 궁창을 만들었고, 분명히 목표를 주어야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오늘 무엇을 분명히 목표로 삼습니까? 목표를 삼는 그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소나무,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끄끄다 와서 얼룩이를 만들어서 물 구유 앞에 세워놓고 짐승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얼룩덜룩이를 가져라. 얼룩덜룩이를 가져라. 그 마음속에 짐승들이 오면은 전부 다 새끼를 가지는데 얼룩덜룩이를 가진다고 꿈을 꾸고 지금 전부 다 얼룩덜룩이를 가진다. 그리고 말을 하거든요. 내 얼룩덜룩이 가졌다. 아주 약하고 빼빼한 암컷이 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거는 별 돈이 안 들 때니까. 그러므로 그때는 얼룩덜룩이를 치웠습니다. 그 나무를 다 치웠어요. 왜 얼룩덜룩이가 혼돈을까 싶었어요. 그 다음에 퉁퉁하고 살찌고 좋은 것이면 얼른 갖다 놓고 그 짐승들이 그 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얼룩덜룩이를 마음의 화표 위에 분명히 그리기 위해서 그 새끼들이 건강하고 좋은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서 새끼를 가질 때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 얼룩덜룩이를 기억하면서 얼룩덜룩이를 가졌다. 할 것 없이 얼룩덜룩이 새끼 가졌다.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새끼 가졌다면 얼룩덜룩이, 낳았다면 얼룩덜룩이. 그 외삼촌이 막 동능 발을 구르도록 얼룩덜룩이만 자꾸 나와가지고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꿈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으면 요사이 세상으로 지도 그려와. 지도 그려오면 너 땅이 이럴 정도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으면 그뿐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꼭 아브라함 나와서 높은 언덕으로 올라와서 동서사방을 바라보라. 그 동서사방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게 바라봄의 법칙 아닌 것입니까? 안 바라보고 주어도 되는데 왜 바라보냐? 그것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속에 있는 인간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창조적인 4차원의 영성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해야 물꼬를 터주는 것이니까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상상의 화단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창조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분을 한 곳으로 이끌어가는데 제일 좋은 것은 말 생각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꿈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입술에 고백도 그렇고 100점 받으면 그 인생에 100점이 오지요.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4차원의 영성이 여러분 성령이 같이 계시다가 물꼬를 터줌으로 확 기도하는 대로 확 물꼬가 터여서 창조적인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빛이 있어야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움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지. 그 물꼬를 트여주지 않으면 성령이 일평생 여러분과 같이 계셔도 그냥 같이 계시다가 말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물꼬를 틔워주는 것이 오늘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성령도 4차원의 영성에 속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분명히 그리는 것, 언제나 쳐다보고 꿈을 그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참 목회할 때는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 1만 제단을, 100만 성도를 늘 눈만 뜨면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의 물꼬를 태워놓으니까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도 그분보다도 우리 교회가 앞선 것은 성령의 물꼬를 따라서 넘쳐나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성령이니까 성령이 역사했지 제가 역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오늘 다윗과 사울 왕과 골리앗을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이 싸움이 붙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매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받은 것입니다. 너희 중에 사람 있으면 내보내라. 내하고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종이 될 것이요,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럼 블레셋 장군인 나의 대학에서 나올 사람 나오라. 너와 바지는 왜 입고 나왔냐? 남자 있느냐? 전부 치마만 입고 있지 말고 반지 있는 남자 있으면 나오라. 이렇게 모욕을 하니까 사울은 벌벌 떱니다. 사울은 생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 감당할 수 없다, 생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긴다는 꿈이 없습니다. 그저 눈만 뜨면 도망칠 준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쩐지 발을 뽑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꿈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 대신에 공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벌벌 떨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는 말은 도저히 감당 못한다. 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랴? 우리는 징그마면 한 가지다. 어찌한지 잘 피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을 내세웠었으면 전쟁에 완전히 그냥 싸워도 백패한 것입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들은 어떠한 처지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골리앗은 자기 나름대로는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분하지 않고 그는 이방 종교의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지만 귀신들이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영의 세계니까 귀신의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하는데 귀신적인 생각으로서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기는 것 한 가지다. 저렇게 벌벌 떠는 놈들 한번 공격하면 멸할 수 있어. 내가 다 목을 칠 수 있다. 그렇게 골리앗은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어요. 이스라엘을 쳐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의 종으로 만든다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도 이루어진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 중에 용사 있으면 나오라. 내가 목을 베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면에서 골리앗은 상당히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놓았으면 이스라엘이 떡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영적인 전쟁으로 귀신에게 잡힌 자도 영적인 힘이 나오고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물론 말로 다 할 수 없이 형통함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부딪힌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17살쯤 되는 초립동이었는데 그 대장 36세 되는 대장군 골리앗을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가서 이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이 완전히 긍정적이었었습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봐나 내가 골리앗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이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히 긍정적인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피가 칙칙 흐르는 그 목을,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공주에 들어서 백성들 앞에서 흔들어 보일 수 있다고 그는 꿈을 분명히 가지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붙여줄 것을 꿈으로 늘 꿈꾸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나가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저 골리앗도 곰이나 사자 중에 한 놈이다. 곰과 사자를 내가 돌로 쳐서 잡았는데 골리앗을 못 잡을 테겠느냐?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한 말이, 골리앗을 보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너희 고기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밥이 되게 하고, 전쟁이 하나님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다윗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생각이 온전히 이긴다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고, 그는 꿈이 분명했습니다. 단칼에 목을 베어서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는 꿈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왜? 나는 할례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너하고 싸우면 하나님과 귀신하고 싸움이다. 네가 이길 테겠느냐? 나는 이겨놓았다. 그리고 그는 긍정적으로, 나는 전쟁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오늘 너를 내게 붙였다. 4차원의 영성에 100% 물꼬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은 다윗이 성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물매에 먹여서 흔들어서 던져서 맞추는 것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새총을 만들어서 고무줄로 해서 눈으로 이렇게 노려서 해도 잘 안 맞는데, 이건 물맷돌을 물매에다 묻혀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서 탁 던졌는데 잘가닥 하고 맞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머리에 투구를 쓰고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가슴에 달았으니까 다른데 뭐 돌 맞아봤자 그 끄떡도 없어요. 오직 눈 사이가 비었습니다. 그 비어놓아야 눈에 보이지니까. 그런데 돌이 날아가서 그 사이를 때렸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같이 안 하고는 돌이 그렇게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일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출한 것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닌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같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은,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늘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이 해주신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푸른 초장에 눕혀주시고, 쉴만한 물가를 끌어주시고, 마음을 형통케 해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가도록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안 지날 수가 없다. 인생을 사니까 반드시 지나간다.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주님께서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겁날 것 없다.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친다. 원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진수성찬 차려주신다.
원수가 오면 전수성찬도 차려오시는 것이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한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예, 시편 23편은 완전히 우리가 4차원의 영생에 100점을 받도록 대답을 거기에다 써놓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만성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못났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패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아무리 곁에 있어도 물꼬를 안 태워주니까, 성령은 부정적인 영이 아니니까 물꼬를 안 태워주면 생각을 통해서 나갈 길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나아갈 목표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이 부정적이니까 창조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다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가 싹싹 잘하고 일이 형통한데 나는 안 되노? 그 사람은 물꼬를 터주고 여러분은 물꼬를 첩첩이 막아놓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세 전에 여러분을 아시는 거로 태가에 불러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태어나기 일주일 지나도 잘 모르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만세 전에 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로 태겠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라고요. 한번 따라 말씀하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골만 튀어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거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물골을 태우기 위해서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긍정적일까? 매일같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마음에 확실하게 기초를 쌓으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좌우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가을보리 봄보리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다하여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의 긍정적, 용서받은 의인이요,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요,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생 복락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긍정적인 생각,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성경 66권에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은 분명한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 시험에 합격할 것이 있다든지, 학교에 입학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장에 나가야 되는지, 무엇인지 내가 꼭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 다음엔 내가 믿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직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꿈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꿈도 없는데 뭘 믿어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뭘 되려고요?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꿈을 갖고 꿈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말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안 하고는 못 사는데, 말이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벌써 박살났습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4차원 나아갈 물꼬가 없습니다. 4차원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꿈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4차원적인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형제 간에 서로 대화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믿는 사람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데, 4차원의 영성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도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못 들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4차원의 영성을 개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4차원의 영성을 잘 개발하면 여러분의 생애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성도와 4차원의 영성에 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훈련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거듭난 생각을 반드시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옛날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각,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그 사람 하는 곳마다 형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는 바라봄의 법칙, 분명한 바라봄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나무정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난 적이 손에 잡히는 없어도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라는 그 바람을 분명히 늘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이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생활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서도 바라봄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 이리 가라고 오케이 가만히 있어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성령이 일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적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것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 너 한 1, 2년 좀 더 살게 하는 게 나 문제 아니다. 성령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니까 바라보면 법칙으로 물꼬를 터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건전한 축복을 받는다고 늘 바라보고 입술로 시인하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로 한 자가 이같이 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길만 열어놔라. 일은 내가 하겠고 크고 위대한 현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되지않아요. 그러므로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긍정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비웃음을 받아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설교를 들어서 마음의 변화를 늘 받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4차원적인 영성으로 변화시켜 놓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온 천지를 운행하도록 우리에게 맡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4차원, 3차원이 아닙니다. 3차원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을 만질 수 있는 세계이고 4차원의 세계는 그것이 없습니다. 3차원으로서는 타치가 안 됩니다. 마귀도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해서 우리를 뒤엎어버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4차원의 구석에 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끝이 없이 하다가 또 시간 잃어보니까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서 나오면은 시간이 언제든지 짧아요. 하나님이 할 말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기도 한번 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